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 그 스티브 맥베이의 첫 번째 비밀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아의 관점은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항상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책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의 능력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통로로 사람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으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 통로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면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주님을 섬겨도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해요.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제가 14년 전에 요한복음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딱 저한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자원으로 모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건 말씀이건 사랑이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죠.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서 사는 존재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종은 뭐냐면 종은 자신의 능력만큼 일해서 받아서 사는 존재를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종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전혀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들이 머비보셋이다. 그러면은 장애인이라도 아버지가 왕이면은 자기가 왕으로 사는 거잖아요. 왜냐면 상속받은 거로 사는 존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내 생각이 죽고 예수의 생각으로 산다. 내 마음이 죽고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 내 자원이 죽고 예수의 자원으로 산다.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기 원하느냐. 막 열심히 양육해서 정말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역자, 평신도인데 사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너무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그게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인데 실제 성경의 기준은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성도를 통해서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엄청나게 디스카운트가 된 거예요. 99% 할인. 이 정도가 아니고 9,999% 할인한 거예요. 1%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성도들을 훈련으로 만들어내려고 했구나. 훈련이 아니더라고요. 제자 훈련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더라고요. 그 제가 이 복음을 딱 알았을 때, 이야, 끝났구나. 한 명이라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한 명을 통해서 한 나라가 바뀌고 대륙이 바뀌고 전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게 딱 알아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건 어떤 프로그램이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보냐,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보냐, 에베소서 보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디 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예요? 결핍이 없다는 뜻입니다. 충만이라는 충만. 그리스도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어짐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없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는 많이 해. 근데 어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었느냐. 근데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역한다, 내가 섬긴다, 내가 어떻게 한다, 다 X예요.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그죠? 아시아와 유럽이 전체가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는 1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율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설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만큼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다? 웨슬레처럼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같은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하고 남죠. 왜 그래요? 내가 요한 웨슬레를 닮아가려고 하거나 바울을 닮아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죽고 이미 예수가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축소시키죠. 뭐로 살아가게 해요? 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살아가게 하면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단계별로 훈련을 해서 이 경지에 이르자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 출발하느냐? 나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죽었다에 출발해요. 그럼 나를 부인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이 리조트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리조트가 내 거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근데 이 리조트가 내 건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딱 깨닫게 해줄 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훈련이었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내가 제자 훈련에 미쳐야 목회가 된다. 하영재 목사님,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또 조영희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다 내가 해야 된다 했어요. 제가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구나. 출발이 틀렸구나. 출발이 어디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제 갈라디아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과, 그죠?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못 박혔다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내가 예수가 사는 것이 경험이 안 되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믿음이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복음을 진짜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가 살면은 내가 예수가 사는 존재가 됐는데, 그러면 예수가 살고 있는 이 존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복음은요. 성취된 거니까. 그렇게 사니까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어떤 우리의 경제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이루어진 동일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다른 게 1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왜 안 일어나느냐? 바울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복음으로 살았고, 우리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복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사니까 나만 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켜보는데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나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집에 일 있잖아요. 별것도 안 하고 있는데 사람이 찾아와요. 그전에는 제가요 전국을 쫓아다녔거든요. 매주 서울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면요, 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찾아온 사람에게 나누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일어나고. 여기 두 분도 여기 성사님도 저를 찾아왔거든요. 네, 찾아왔어요. 네. 우리 이정희 사모님도 저한테 전화 왔잖아요. 제가 먼저 전화 안 했잖아요. 찾아왔죠. 네. 성경 공부할 것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사를 보내가 성경을 가르치도록 사람을 보내세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사람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 우리의 사역의 어떤 제한에 갇혀 있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모든 울타리를 다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으니까 그냥 서울에서 그분들 서울 분 몇 분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모임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가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파 다니는 사람, 구원파에서 온 사람들. 유광수 목사님 같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고, 또 지방교회에 있던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약간 이단성이 있는 그리고 일반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 1등, 봉사 1등한 권사님들이 있죠. 그런 분들 찾아오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던 모든 교회를 다 둘러본 분들이, 그리고 탈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딱 3개월, 5개월, 6개월 됐는데요. 그 모인 분들이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 우리가 교회구나 하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이런 교회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서 뭐 프로그램을 한 거거나 제가 손을 댄 거거나 하는 게 1도 없어요. 그냥 1박 2일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간증하고 나눈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옆에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제구나 자매구나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우리는 또 사역을 하면은 제가 여기 와서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준비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길 기도하고 이런 게 대부분 사역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역은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우리 모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제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도 주님이 모으신 것이고, 주님이 모았다면은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연히 일하실 것이 믿어지고요. 또 제가 말을 할 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당연히 말씀하실 것이 믿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주 단순한 그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막 축사하고 기도하고 성령 사역하고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역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살고 교회 안에서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염려를, 여기 보면 한 챕터가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나와요. 염려, 걱정하지 않는 삶의 비결 나와요. 여러분 그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은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이 나와요. 저도 지금까지도 물론 겉으로는 한 번씩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근심 없는 삶을 사느냐, 염려가 없는 삶을 사느냐,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사느냐,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고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제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주장하시니까 이제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제가 이 복음을 이제 작년에 전하니까 어떤 자매 몇 명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전에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10년, 20년, 30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염려를 이기려고 했잖아요. 내가 염려를 이기려고 했잖아요. 3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는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잖아요. 이게 딱 알아지고 나니까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염려가 없어졌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뭐 작은 것 가지고 염려는 누구나 다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매달 몇 천만 원의 은행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싶은데 염려가 안 되네요.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전에는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되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염려를 하고 싶은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와 있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에 문제가 계속 오는데 계속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니까 또 한 자매가 그 말을 듣더니 나도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이 노력하지 않게 비밀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비밀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가 약함의 비밀이에요. 약함의 비밀. 이거는 뭐냐면은 약함이 좋다는 거예요. 약함. 이것도 엄청난 비밀입니다. 약함이 좋다. 약함이 좋다. 왜냐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 자기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약함이 네게 은혜가 되고 네게 그것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강해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면요 내가 나타납니다. 100%예요. 내가 약하죠. 내가 약한데 내가 약해가 내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약한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 약함을 통해서는요, 내가 약하면 나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약한 것은 나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함의 비밀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기드온, 사사를 부르시죠. 근데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네. 적군이 위대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죠.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줄였어요. 또 말씀하면 지금도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 떠먹는 것을 통해서 300명을 탁 남겨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르죠. 네.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약한 자들이.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했다고 100% 너희들은 이야기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일부러. 숫자를 줄여서 뭐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미디안의 적군을 내가 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는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것이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게 10만 명 넘는 대군을 그냥 300명으로. 그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무기도 칼 한 자로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하나 들죠. 횃불과 항아리예요. 이거로 무슨 전쟁합니까? 칼도 아닌데. 전부 다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죠. 전부 다 뭐예요? 약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떠함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너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를 너희들이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면 뭐예요? 충분하잖아요. 전쟁에 이기기에 충분한 거예요. 300명이. 뭐 웨슬리도 그런 말 했다 하더라고요. 뭐 나에게 설교자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네, 나에게 설교자 100명을 주면은 이 지구를 뒤집어 엎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딱 아는 사람은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네. 왜? 약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더 좋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명이면요,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10,000명이라도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300명일 때 딱 일하시네. 내가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제가 저희 교회가요 130명이었다가 한 팀 내주고 두 팀 내주고 세 팀 내주고 점점 줄어들어. 한 명 될 때까지 줄어들어. 근데 있잖아요, 소망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한 명이 나 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을수록 더 당신의 일을 놀랍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역이나 모든 것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많은 걸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을수록 더 놀랍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딱이죠. 망한 목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뭐 100%죠. 뭐.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딱 알아지고, 약함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지고 나니까 염려가 없어지죠. 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는 내가 막 130명이었다가 여기서 한 번만 훈련시켜서 전도해서 300명이 1000명만 딱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이런 건강한 교회를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체하시는 해체. 숫자가 너무 많다. 다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새로 시작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이 다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주님은 일하시기 더 좋구나. 그러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저 형제가 조건이 나쁘고 약하고 부족하니까 주님이 일하시기에 더 좋은 상황이구나.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좀 시시한 형제 자매들이 와도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저는 지금 저의 어떤 능력이나 저의 지혜나 저의 어떠함으로 사역하지 않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는 그 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자,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제 분립되기 전에 성도들을 필리핀에서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이 복음을 우리 지체들이 받아들이면은 130명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서 이 복음을 탁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헛다리 짚으셨네요. 하고 잘 나갔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제 속에서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저희 130명 앉아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성도들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멘하고 있는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막 괴로워 죽는 거야. 전부 다 듣기 싫은 거야. 막 다 그래. 근데 그런 강단에 여러분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번에 이정희 사모님도 한번 이야기하는데, 수업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것만큼 괴롭게 힘든 거 없거든요. 근데 설교 듣기 싫어하는, 내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이 설교하면 이 사람들이 막 설교 시간에 괴로워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 다 알면서도 강단에 올라가는 거라. 주일 올라가 설교하잖아요. 설교 시작해요. 1시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졸아. 다 졸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또 저렇게 하나 하고 숭숭하고 막 이러다 하는데, 제 속에서 설교하는데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밑에 있다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일이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뭐 목사님 저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제 요구하지도 않아. 이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이던 교회에서야 주일날 한 번도 안 모이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제가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낚시만 했어요. 낚시만. 주님이 일을 안 주시니까 안식하면서 낚시만 했어요. 한 6년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일 주실 때까지. 근데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강단에 딱 올라가잖아요. 1시간 동안 설교를 딱 하는데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막 살아나요. 내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해서 내 존재와 연합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년 동안 교회가 망하고 사례비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말씀이 이상하다 그러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단 같다는 소리 듣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이 메시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결정해서 말하고 제가 이거 말한다면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제가 첫 번째 목회 12년 동안요, 저는 제 메시지가 계속 바뀌었어요. 세미나 갔다 오면 바뀌어요. A 세미나 갔다 오면 메시지 바뀌고, B 세미나 갔다 오면 메시지 바뀌고, 세미나 한 100개 넘게 갔다가 100번 바뀌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제가 14년 동안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기갈한 적이 없어요. 세미나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뭐 내가 마음이 결핍이 돼서 기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뭔가 채우고 이런 게 없어요. 왜? 내 자아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고 있는 게 명확하니까 그냥 예수 자신이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자신이 좋고,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 게 나니까요. 예수가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 게 나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섬기고가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인 거예요. 부분이 아니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미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몸으로 얻으셨어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에 충만하게 자기의 모든 충만을 머리에 있는 충만을 몸에 다 공급을 하고 계시고요. 이미 다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율법은 먼저 아세요? 율법은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복음은 먼저 아세요?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안식하고 누려라. 그래서 저는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나봤을 때 저보다 많이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1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항상 뭔가 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런 콘센트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접속이 돼. 기도 안 하면 떨어져. 찬양하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안 하면 떨어져. 이게 율법적 삶이에요. 근데 복음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전기가 내 안에, 발전소가 내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발전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발전소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성령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구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원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혹은 재판장에 섰을 때 무슨 말 너희들이 할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변론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할 거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두 번째 이 약함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약함의 비밀에 대해서 충격을 되게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가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강함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맡고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니까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약함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목회 실패했는 게 참 좋아 보이고요. 내가 교회가 작은 게 좋아 보이고요. 자기가 실수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안식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전부 다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저절로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여기 피지까지 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했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 11시 반이거든요. 11시 반에 예배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희 가정만 거의 딱 와 있어요. 11시 30분에 저희 가정이 거의 일찍 예배를 딱 시작을 못하죠. 시작을. 저희 가정만 있으니까. 11시 40분 내지 45분쯤 되면 한두 사람이 올까 해요. 그리고 12시쯤 되면 한 가정이나 또 두세 사람이 오고, 그리고 설교하면 중간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고, 설교 마치고 점심 때 또 한두 사람 오고, 그리고 나눔하고 있으면 두세 시 되면 또 한두 사람 오고,
4시, 오후 4시쯤 나눔하고 있으면 또 한 두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이게 쭉 끝내도 되는데 이걸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가 외부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외부적으로 사역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목사를 보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겠어요? 안 모입니다. 불가능해요. 한국이나 어느 곳에서도 망한 목사를 데려놓고 세미나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세미나는 성공 세미나는 목회 성공했는 분들 모으고 어떤 성공한 분들 다 모으죠? 근데 저희 모임 하는 특징은 뭔지 아세요? 실패한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모든 실패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와서 막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실패한 걸 그대로 드러내요. 그대로. 이게 약함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약하도 괜찮아요. 내가 숫자가 작아도 괜찮아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윗 한 명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니까 블레셋 전체를 다 이겨버리죠.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사역하게 하시면요 판도를 다 바꿔버립니다. 다윗 한 사람이 다윗이 제일 어렸잖아요. 그죠? 갑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어린 친구가 목동에 불과한 다윗인데 그 가장 약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그것도 가장 센 자, 가장 약한 자가 가서 가장 센 자를 이긴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린 자가 블레셋 군대의 가장 큰 자를 이긴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존재냐고. 약하니까. 이만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함으로 사역하지 저의 강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강하면요 제가 드러나거든요. 제가 드러나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저의 약함을 통해서 저의 미련함을 통해서 저의 실패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마 우리 왔던 팀들 우리가 저기 뉴질랜드 모여가지고 어떻게 오게 됐는가 다 나눴거든요. 도니스가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었어 왔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가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시소처럼 내가 부족하고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가 더 기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추어지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준비되면 주님이 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성사님이 저희하고 연결된 지가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여행하면서 들으면서 제일 좀 놀랬던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연합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 보통은 그 이단들이 몰려오는 교회는 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모임은요 이단에 소속된 분들이 막 몰려와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막
그리고 제가 전혀 설교하고 있지 않는데도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듣고 막 간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속고 있었네. 예.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가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었네. 어떤 교주를 쫓아다니고 있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로부터 벗어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평등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절로 이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저희 모임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 되게 웃기는 모임인 거죠. 왜냐하면 이단에서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희 모임에 들어오고 그분들이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을 경험하고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그 이단에 속했던 분들을 사역하는 전문가 비슷해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역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사역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통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통로.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성도들을 너 자신에게 제한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예. 예. 예배 이제는 뭐 목사님 생각하는 주일 예배가 어떤 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주일 예배 시간이 시간인데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제 시간에 안 오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우리가 이 시간에 와라. 그 율법인가요? 예. 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이 율법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11시나 11시 반에 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율법이 지켜지는 것은 완성은 성령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죠. 로마서 말씀에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이루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거죠. 약속을 한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지켜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이고 예배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 예배라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는 건데 그 예배 시간만큼을 이거를 이 시간에 오라 이거를 율법으로 말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거조차도 헌신이보다 혹은 하나님이 나라 예배 시간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이게 이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지 예배를 11시에 드린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없을 줄 알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물론 이제 분명한 거는 목사님 말이 저도 전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하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기가 힘든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발견을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 속에서 내가 자꾸 나온다. 우리가 이게 보기에 은혜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그 예배 시간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기도도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라 했고 예수님도 새벽 민영에 기도하셨고 밤늦게 기도하셨고 늘 수시로 기도를 하셨는데 저도 기도가 뭐 강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를 계시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성경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내가 싸우는 이유가 싸웠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내가 성령으로 안 사는 거거든요. 그 내가 주장해서 나오는
하는 예. 그 순간에는. 예, 예. 근데 그러할 때에 그때 내가 싸웠을 때는 막 빡세게 내 생각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내 예, 생각을.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서 하다가 예. 싸움이 끝나고 뒤돌아보고 그때 아버지 이게 뭐지요? 저는 기도가 막 무릎 꿇고 일어나고 예, 예. 아버지 내가 이게 뭐지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연합이라는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예. 건데 그럼 기도를 내가 해서 평안을 얻고 기도 안 할 때는 평안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벌써 이제 둘이 싸우고 나면 일단 내 마음이 불안하고 예.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나 이거 가야 돼요. 예. 나 예. 오늘 정말 나는 이렇게 언약에 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예. 고백하게 돼요. 정말 예. 예.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러면서 그게 저는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나의 어떤 예. 능력이. 예.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기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나의 연약한 부분과 음.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주에서 살지만 예.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화 그 예. 자체가 저는 그 예. 기도라고 아, 생각하는데 예. 목사님이 기도는 나는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내가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 그런 예배 시간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이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예. 질문을 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출발이 어디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생각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내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게 그 원래 말씀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모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는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들을 내가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을 치면은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킨다라고 말하면 또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킨다.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로 하여금 그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10몇 년 예배 시간에 오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다 해봐도 예배 시간에 왔는데 속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포인트가 저는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더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조금 이제 다른 이유는 사람이 적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라 해도 거기에 맞춰 올 만한 그만큼의 어떤 능력도 별로 없어요. 훈련도 안 시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배 시간은 맞춰오지 않는데 못 맞춰오는데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또 성도들 간에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성도들 간의 교통과 관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측면들이 저희 교회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목사로서 예배 시간 지키는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근데 제가 진짜 망한 자리에 가 보니까 예배도 목사로서 예배도 하기 싫더라. 기도도 정말 하기 싫고 그만큼 망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그 성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늦게 봐도 그 정죄가 안 되고 실제로 정죄를 별로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나와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네가 교회 안 나와도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도 감사하다. 너의 존재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와야 너는 정상적인 성도고 올바른 성도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늘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생명이 경험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을 볼 때에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 속에서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성도들이 지금 예배 나오는데 심지어 수년 동안 예배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예배 오전에는 거의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오기도 하고 해도 제가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수년 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한테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그거더라고요. 형제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로 사랑이 주고받는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닌가.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예배 일찍 와서 같이 예배하면 저 너무 좋아요. 저도 목사니까 성도들이 일찍 와서 같이 막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면 저 기쁨이 넘치죠. 근데 그런 갈망이 있는 걸 성도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은 제가 가면 사람들이 확 모여와요. 뭐 시간 되기도 전에 모여와가지고 막 말씀 듣고 준비하고 다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모임에 가면 따뜻한 모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모임은 사람들이 시간 이야기 안 해도 몰려와요. 근데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모임들은 또 아주 느슨하게 하기도 하고 그걸 누가 조절하느냐? 율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조절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것이 틀렸다 옳다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렇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도 특히 이제 제 아내가 그런 부분이 아주 심했어요. 예배 시간을 다른 거는 다 포기했다. 이제 나는 다른 건 다 포기했다. 성도가 최소한 주일 예배만은 지켜주세요. 이거를 20년 넘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도를 봐도 성도가 정죄되고 성도도 자기가 정죄받는 거 알고 예배 시간 지키고 안 지키고 때문에 형제와 내가 나누어지는 것보다 그건 행위잖아요, 행위.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의 유아 스페셜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아주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은혜 중심 설교자인데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유아 스페셜 영상인데 그 영상에 보면은 언덕이 있고 아래 마을이 있는데요. 이 언덕에 있는 목수인 엘리가 이 밑에 있는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무 인형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잘하면 칭찬, 별표를 붙이고 못하면 벌점 스티커를 붙여요. 율법이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꼴찌 하는 친구가 있어요. 펀치넬로라고. 이 선의 스티커, 이제 별표 스티커 하나도 없는 친구가 있어요. 전부 다 못했다는 스티커 쫙 받는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도저히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덕 위에 있는 목수한테 찾아가요. 여기서 망했기 때문에 목수에 찾아가요. 근데 목수한테 찾아갔을 때 자기에게 잘못한 죄의 스티커가 너무 많으니까 막 두려워서 막 찾아가요. 근데 목수가 그 죄투성이인 그 말에서 제일 문제투성이인 펀치넬로 갔다 왔을 때 그 목수인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가 나의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온전해. 별표와 이 점표를 붙이는 것은 사람들이 붙이는 것이지 나는 그걸 붙이지 않아.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를 온전하게 사랑해.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몸에 있던 스티커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거기서 맥스 루케이드가 보여준 천국은 뭐냐면요. 이 잘했다 스티커가 많이 붙는 나라가 아니고 스티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잘했다는 스티커도 떨어지고 못했다는 스티커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존재로서 너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게 맥스 루케이드의 You are special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자, 아까 전에 은혜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보면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예배 시간을,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죄라고도 볼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은혜로 다스리세요. 자비와 은혜로 다스리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배 시간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비. 자비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치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치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예배 시간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누가 대가를 치르시느냐? 주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주시겠어요? 늦게 왔으니까 벌을 주거나 상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늦게 왔는데 이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가 예배 시간 늦게 왔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정죄하지 않고 네가 늦게 와도 이렇게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네. 너무너무 기쁘네. 네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은혜의 지배예요. 자, 이렇게 은혜로 지배하면 그 성도가 떠나갈까요? 뭐 이런 율법이 다 있어. 못 떠납니다. 그 은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은혜로 다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는 자비와 끊임없는 은혜로 저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속에서 그 성도를 향한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 지키는 거 하나 안에서도 어떤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들이 제 속에서 경험이 되더라고요.